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어린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뜻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함께 동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돌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주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우리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의 몸과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을 품으며 나의 부족함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늘 기억해 하셨고 좌우로 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자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역할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구루가온 한인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아름답고 또 귀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교회에서만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비전을 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저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서 하나가 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저희는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을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날까지 혼란스러움을 잘 이겨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향기를 맡고 같은 향기를 품어내며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하게 세워주신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 인도는 선교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IBS 신학교 학생들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귀한 결단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인도 선역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유혹도 갈수록 드세집니다. 그로 인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헛되이 보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학교가 잘 훈련되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나시 교회 등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피곤합니다. 건강 잘 지키게 해주시고 올 한해도 주님의 주님께서 회사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새로운 비전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한국에 있는 가족 주님의 늘 함께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스스로만 바라본 시간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비전을 함께 품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관중처럼 살지 않고 제자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들의 임무가, 우리들의 믿음이 한시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늘 정직하며 충직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1분 1초가 헛되이 보내진 시간 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사모님과 인도에서의 삶이 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런 제목인데요. 성령 충만하면은 항상 올라가 그래서 영적 정점에 딱 이르러 가지고 아무런 미혹이나 뭐 유혹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렸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금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차 마시면서 한 20일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 2, 3일 남겨놓고 제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끝난 다음에 뭐 먹으려고. 이 사람의 어떤 일차적 욕구, 이게 무서운 거를 그때 알았는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인간의 약점, 일차적 욕구.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느냐고 줄이셨는데 40일 동안 줄이신 걸 아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물질, 먹는 문제. 물론 회사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하나님이 내려주는 걸로 너희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하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물질에 먹고 하는 이런 거에 더 힘들고 뭐 절실할 때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인생의 생활고 물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들 때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을 이기는 것,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이 더 절실할 때, 절박할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이제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 다르죠. 약점이. 그런데 마귀가 그냥 집요하게 그걸 파고들어요. 또 이제 천하만국을 막 보여주면서 가져라, 뭐 나한테 저라면 다 내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인지 마귀가 보여준 건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보여주신 것인지 마귀가 미혹하게 하려고 보여준 건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디 뭐 돈이 되겠다, 사업이 잘 되겠다, 아니면 뭐 자녀들 어떤 공부하는 거 뭐 연결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사례가 다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인지 마귀가 보여준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 뭐 줄 것처럼 유혹을 해요. 다 줄 것처럼. 그런데 그건 이제 속이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죠. 행복을 뭐 줄 것처럼 또 물질 명예를 쫓으라고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면서 뭐 저도 뭐 그런 경우에 속한데 막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거나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는 견뎌요. 거기서는 이겨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히려 나를 막 누가 힘들게 막 하고 막 괴롭히거나 막 이런 거는 그냥 견디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근데 슬그머니 이렇게 내게 보여지는 유혹, 미혹에 속절없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욕심에 넘어지고 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망하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잘 되려고.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새끼도 잘 낳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쫓으면 바알에게 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섬길 수 없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물질에 쩔쩔매는 거예요. 물질이 가치를 두고 여기 모든 판단 기준 여기 있는 거예요. 돈 되냐? 돈 안 되냐? 그럼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기준이 되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물질이 기준이 된다. 쩔쩔맨다. 그러면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만몬, 물질의 신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뭐 이제 사역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돈 있냐, 후원자가 얼마큼 있냐.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하면서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 기준이 물질이면 그거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보여준 거냐, 이건 눈을 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뭐 영상에 봤는데,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서 돈으로 이제 많은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뭐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마귀를 물리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타이틀이죠, 타이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입증받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마리아, 뭐 엘리사벳, 또 이제 그 누가 보면 앞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 안나, 시므온,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원자임이 입증됐는데,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야, 너 목사잖아, 목사 타이틀, 뭐 너 부장이잖아, 너 누구잖아,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려고 마귀가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높이고 그러는 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요, 주님이 우리 인정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주께서 높이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 복된 성도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동교도소 소장하셨던 박효신 장로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받으러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다 지나간대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저벅저벅 밟고 가는 사람이 없고 다 피해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 육신의 소욕이 뭔가 힘든 거,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쉽게 영광을 얻는 것을 이제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를 왜 불렀는가?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 결혼하면은 막 그냥 뭐 엄청 행복하고 엄청 기쁘고 그럴 줄 알고 결혼하셨죠? 뭐 저도 말 더듬게 되네. 그런데 뭐 결혼이라는 삶의 대가 지불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준비 없이 결혼하고 준비 없이 부모가 되고 대가 지불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마귀는 그 괴로움을 없애버리고 바로 영광을 취하라고, 지름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라, 고통의 길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만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님의 버림받음,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뭐 다 얻는 이런 것들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 거절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욕먹고 배신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조롱당하는 길을 가고,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뭐 지역사회 섬기고 사람들 섬기는 과정이 어느 날 뚝딱 뭐 예수 믿겠습니다. 그 다음 날 왔더니 뭐 불 받아, 그 다음 날 왔더니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바울도 눈물로 가르쳤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런 표현을 왜 썼는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야. 야, 넌 바보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쉬운 길 가는데 너만 왜 그렇게, 너만 거룩하고 너만 순진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 또 죽음 뒤에 오는 것을 뭐 다 알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미끼를 물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낚싯줄에 탁 걸리면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자기 이름, 자기 존재감, 영광 이런 것에 딱 물리면요, 마귀의 덫에 올매 걸리는 거예요. 지름길, 쉬운 길 아주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길은 지름길은 없어요. 물론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있을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역사, 주님의 길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을 가라 그러는데 그 길을 가려면요, 성령 충만해야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욕먹고 고통을 당하면서 합니까? 좀 참다가 인결점이 오면은 그 다음에 뭐 18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말씀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욕도 먹어보고 또 오해도 받아보고 미움도 받아보면서 아, 주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갈 때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뭐 대단하다고 남들 다 안 하는 거 하냐, 왜 그렇게 궁상 떨고 있냐, 마귀가 이런 얘기하는 거 그냥 흘려버리시고 성령 충만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해도 마귀의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 수십 시간, 우리 이제 기도를 쌓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막 쌓이고 막 쌓여, 기도가 막 쌓였어요. 그러면 시험이 없는가? 그래도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고 베드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을 구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어둠의 일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서로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명분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시하셨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심은 참 약해요. 여러분도 이제 결혼 서약했을 거예요. 저도 주례할 때 어떤 요즘 청년들은 자기가 써오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분리수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몇 달 있다가 물어보면 안 한대. 또 인간의 결심과 서약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내 의지로 나는 뭐 내 마음도 다스린다,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뭐 하긴 뭐래요. 주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 이거 뭐 이단 사입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 인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용이죠, 악용. 오용이고 잘못된 말씀 적용이 사실 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전 인식격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적용과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뭐 삐지고 응답 안 줬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가 그냥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내 거야 막.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결혼시키지도 않을 건데 그 집 주위를 막 뺑뺑 돌고 여리고 기도한다 그러고, 성경에서 돌라 그러니까 도는 거지.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다른 사례가 성경에 있나 보세요 한번. 돌라 그러니까 도는 거고 발을 내디려면 내딛는 거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건데 그걸 공식화해가지고 내가 붙들어요. 저 땅 사야 되겠다. 오늘부터 돌아 한 바퀴씩. 그게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욕심으로 비롯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게 말씀이 생각나요. 저도 지나온 인생을 쭉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뭐 제 딸과 제 아내가 가끔 얘기해요.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제 딸, 특별히 제 아내는 저의 비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 그때 적수에 딱 떠오르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뭐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8절, 1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같이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때가 있고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밖으로 선포할 때 역사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왜 능력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 속에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와를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말씀이 약한 자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것을 새기고 선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나게 하신다니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익을 삼는 거는요 타락한 것이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검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은 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 여기서 말씀을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 줄줄 외웠다니까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본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그 생명이 없는 껍데기 말씀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성도,
그것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기준인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말씀을 붙들고 어둠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뭐 어금니 악물고 막 주먹 꽉 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 말씀, 내게 은혜 준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흔들릴 때, 감정이 흔들릴 때, 그때 말씀을 선포해요. 욕심이 생길 때, 유혹이 딱 들어와서 쾌락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달란트가 있다, 이런 분들은 더 겸손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름길 쉬운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길, 어떤 분은 좁은 길, 어떤 분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 그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힘든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남들 가기 싫어하는 길, 욕먹는 길,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고 박수치고 막 이름 올라가고 검색 순위 1위 올라가는 게 대단한 자가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시 고난의 길, 오해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성령 충만해서 묵묵히 걷는 자, 말씀을 이기며 나가는 자가 대단한 능력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능력을 삶 가운데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 뭐 공부 안 하고 뭐 어디 가려고 쪽집게 과외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예요. 딱딱 찝어줘 시험 나올 거를. 공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옛날에 토플도 그랬어. 토플 시험도 문법 같은 거 딱 찝어준다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제 딸 시험 본 거 얘기 들으니까 리스닝 이런 것도 뭐 내용 전체를 딱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스킬로는 안 되는 그 사람들도 뭘 쓸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얘기냐면은요, 인생은 기술로 방법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있는데 잔머리 막 굴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직하게 엉덩이로 하고 그냥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왕도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이 이기게 하는구나.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세상의 영광이 달콤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맛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냐 행복이냐 그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을 걸으면서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남들은 야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근데 어떻게 지내냐,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인도에 갔냐고 그러는데 저는 인도에 온 게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우 진짜 억지로 이가 갈린다 이렇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또 이 인도 땅에 뭐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더니 우리 저 고 선배님이 계신데 바라나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강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막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둠의 세력이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공격이 많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나가면 사람들 뭐 환경들 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오히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웃고 자랑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을 살리소서 찬양인데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오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업된 맘 채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네, 저희 교회의 1년 표어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하지만은 서로 돕고, 찬양팀들, 또 운영위원들, 목자, 교사들, 식사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조율하고 시장 보시고, 우리 장로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사로 섬기시고, 오늘 또 델리에서 또 6명이 또 오셔가지고 좀 풍성했었는데, 여러분 모두 참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이고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주와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님 안내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참석지 못한 성도들,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 선생님들, 사역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